에스더 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신앙상담.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 권입니다. 오늘 신앙상담에서는요, 우리 지난 영성훈련 51번째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혀를 통제하는 탁월한 비결이라는 영성훈련을 함께 나눴는데, 그 가운데 댓글을 선정해서 오늘 신앙상담 이 코너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51번째 댓글에 지금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댓글에 실명이 거론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 송 집사님, 제가 글을 보니까 송 전도사님 같은 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송 집사님이 올려놓은 댓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주제를 하나 선정했는데,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무엇보다도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송 집사님이 올려놓으신 댓글에 신앙 상담이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의 댓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 사람 몸에 들어간다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온갖 정죄, 수치 받고 나온 나에게 언젠가 너는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왜 그 꼴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가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 송 집사님께서 굉장히 최근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 교회 이름을 실명으로 또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이게 송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결국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교리를 믿는 교회에서 나와서 생활하는데,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 거죠. 어떻게 연락이 왔습니까? 이제 다시 나한테 올 거다. 우리 교회 올 거다. 안 그러면 너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막 업신여김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안 가셔도 됩니다. 그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적인 묶임,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런 정죄를 받고 있는데 다시는 우리 교회 다시 올 거다. 네가 안 오게 되면 너는 해를 입을 거다.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때로는요,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영적인 묶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떠나면, 이 종교를 떠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상담의 포인트가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귀신의 정체. 이 교회에서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이런 지금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송 집사님이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 이단적인 교리를 믿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과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두세 번 검문하고 안 되면 멀리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이
죽으면, 뭐 이 댓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사람 몸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그 교리 가운데 다른 데 가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으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이곳을 막 이 세상을 다니면서 또 귀신이 되어서 허공을 헤매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 귀신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은 죽고 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불못으로 바로 던져지게 돼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심판이 정해진다면 심판받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 귀신이 되어서 떠돌고 사람 몸에 들어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렇죠,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는요,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조금이라도 왜곡을 하거나 바꾸거나 또 이단적인 요소를 가미하여서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귀신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어쩌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요, 그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있을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지옥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밀가부리도 공격하고 시험하여서 믿음을 지키는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 그들이 우리 안에 다가와 사탄이 역사하도록 밀가부리도 공격하는 것도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시사 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했으나 사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의 도구로서 사용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 뱀이 우리가 그 말에, 그렇죠, 미혹되고 또 악한 영에 따라감으로 막강한 권세를 갖게 됨으로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주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천사가 타락되어서 쫓겨난, 또 저주받은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죠,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 존재, 그 근원은 타락한 천사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 악한 영과 씨름하면서 쫓아내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하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처럼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쫓아내고, 또 종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그 교리를 믿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사람 몸에 들어가고 또 귀신이 된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허공을 떠놀기 때문에 죽은 날에 맞춰서 제사밥을 차려주고, 이것은 불신자에게 제사를 통해서 지금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를 믿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귀신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귀신이 드러나 그 입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할지어다. 불법을 행하는 자도 주여 주여 하며 귀신을 쫓아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그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그죠?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귀신이 되었고 그 몸 안에 들어간다고 그걸 믿고 있다면, 속이는 영인 그 악한 귀신이 그 교회 안에서 모두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고 나는 얘 아버지야, 작은 삼촌이야, 자살한 이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귀신이 속이면서 그 입을 잡고 나는 이 사람의 누구누구야. 이 사람이 20살 때 뭐 30살 때 잃어버린 자식이야. 그런다면 귀신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발작을 해서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다 했을 때 누군가는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귀신은 저주하면서 쫓아내야 대상인데,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과의 이 우리 그 사이를 회방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존재일 뿐인데, 그래서 막 밟아서 짓밟고 온배의 권세를 파쇄시키고 결박을 풀어야 될 텐데, 문제는 뭐니까? 그 입에서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야, 이 사람이 그 사랑했던 누군가야 얘기하면 그 순간에, 그죠? 자비와 긍휼로 그를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됐고 몸 안에 들어간다는 교리를 믿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종이 쫓아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그쵸, 긍휼과 자비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왔을 때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간질하면서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송 집사님이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 죽은 사람이 진짜 귀신이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이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송 집사님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믿고 있고,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종교 떠나면 너는 사고가 날 거야, 네 자식이 잘못될 거야. 신뢰성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주의 묶임으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묶입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불쾌합니까? 그럼 이렇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묶고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정죄감이 왔을 때 파쇄되면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 집사님의 이렇게 글을 보면요, 쭉 사연을 나누면서 왜 제가 그 꼴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그 교회에 가야 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냈다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송 집사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 또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미혹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분노하지 마시고, 분노로 대응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웬만하면 그런 소통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더욱 자유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멘. 더욱 이러한 영적 묶임이 파쇄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송 집사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진리가 왜곡되고 있어요. 미혹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신이다 하면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불같이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하고 출몰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성경적인 것들을 왜곡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미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종,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서 이렇게 또 미혹하고 또 그 미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매체에서 그렇게 그치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무수히 많은 종교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렇죠.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가하고 또 데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영적인 묶임 그렇다면 그곳에서 자유롭게 됐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 안으로 더 들어가셔서 온전해지시기를 우리 송지사님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송지사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집사님을 사랑하시사 이렇듯 미혹에서 빠져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 안으로 안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송집사님 가정을 보혈덮습니다. 모두 아버지여 이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송집사님이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축복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시고 우리 송집사님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더욱 활짝 여시사 우리 송집사님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송집사님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뒷마당에 과일나무를 쭉 심고 있어요. 이 과일나무가 이제 지금은 조그맣지만 3년 5년 되면 이곳에서 주렁주렁 과실들이 열매가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90그루의 과실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지금 묘목을 가져왔는데 오렌지, 아보카도, 또 무슨 나무가 있죠, 장로님? 무슨 나무가 있죠? 레몬, 자몽, 만다리나 종류가 한 6종류인데 한 90그루에서 100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곳에 방문하실 때 주렁주렁 모든 열매들이 열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문 앞에는 오렌지 나무를 지금 심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과실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교회를 가꿔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예수사랑 선교회 멕시코의 부흥을 위한 전초기지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곳에 응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